모든 성도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갈망하는 과정 가운데 지치고 의심하며 낭망에 이르는 일이 또 참 많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무엇보다 이 시간과 과정들을 잘 이겨낼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통해 무엇을 바라고 또 목적하실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과 그 일하심의 섭리를 엿보고 또 우리들 각자의 삶과 걸음에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이고 그 세 남매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던 이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그의 외모나 외식을 따라 결코 보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 자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일 거예요. 더불어 그 사실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의 당한 일들에 오늘날 우리를 비추어 보았을 때 흠없이 신실하고 열심인 성도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나사로 남매의 상황과 형편을 봅니다. 신실하고 착하며 그 주변의 많은 이들과 주님 앞에서도 흠이 없던 그들에게 큰 고통이 닥쳐왔다는 거죠. 바로 오빠 나사로의 병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큰 고통을 가지고 있던 난치병이었어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기적을 행하시며 다니셨습니다. 불가능한 질병을 낫게도 하시고, 그렇죠? 평생에 가지고 있던 그 고통의 일들을 회복시키기도 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다니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사로의 그 질병에 한마디만 해주셔도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고백하고 가자. 그 한마디로 그 종이 나음을 입은 것처럼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신데 나사로가 그 사랑받던 나사로가 계속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큰 고통,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러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지체하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질병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기다리며 또 기도하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급히 예수님께 소식을 알립니다. 죽게 되었으니까 꼭 와달라고. 예수님, 우리 착한 오빠 나사로가 너무 아파서 이제 죽을지도 몰라요. 어서 와서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왠지 계속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다른 일들을 돌아보시다가 결국 나사로의 사망 소식이 들려진 이후에 그곳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미 그 상황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상을 다 치르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있던 나사로였습니다. 그때 남아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를 보자 어떤 말을 합니까?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을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만 했으면 반드시 나사로는 죽지 아니하고 회복할 수 있었음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 자연히 그 마음은 어디로 이어지게 됩니까? 그 믿음은 원망으로 이어지게 돼요. 예수가 오기만 했어도 말 한마디만 해주셔서도 나았을 것인데 라는 믿음이 그들로 원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믿음이 있기에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의 위기예요.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동시에 바로 이 지점이 믿음의 핵심이며 믿음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지체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실을 피력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행복 가운데 그 걸음이 그리 아니하시고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절대 그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 끝과 실패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죽음이 우리한테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줘요. 생명의 죽음은 뭘 뜻합니까? 일의 실패, 일의 종말, 그걸 말해요. 끝났죠, 다. 회복할 수 없는 끝. 이제 정말 끝. 하지만 고통스러운 죽음과 그 사체가 나흘이 되어서 썩어질 정도로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선 이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에게서는 절대로 끝이 아니고 다만 지체하신, 아니 당신의 때와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지체하실 때, 내 뜻에 맞지 않게 그 뜻이, 그 때가, 그 방법이 돌아갈 때 우리는 그때야말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깨닫고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애통과 긍휼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보기를 바라세요. 33절 이 말씀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힘이자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지하여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애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존재,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자 채울이며 애통함의 결정체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애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직 사랑의 이유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오롯이 그 목적과 마음을 따라서 주님은 죽으셨으며 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도 바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어가는 아픔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 처절하게 아셨을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도 예수님 당신을 한 번 더 보기를, 그 음성 한 번 더 듣기를 간절히 기다린 나사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았을 거예요. 멀리 있지만 그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은 신음하며 죽어가던 나사로가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 음성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그 신음하는 고통이 안 들렸을까요? 다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믿음에 대해 알리시고 보이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그의 고통과 죽음을 다 지켜보신 후에 그 자리에서 아파하셨어요. 나사로의 아픔을 아시니까, 그 고통의 순간들을 아시니까. 우리들 각자의 모습과 그 시간들을 바라봅니다.
돌아봅니다. 우리에겐 지금의 내 고통이 너무나 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생과 영원까지를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함과 그 영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그 인내로 지체된 그 시간들을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해요. 이겨내라고. 그 지체의 요구는 내가 끊어지고 부인되는 결국이고 내 약함을 드러내는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뜻의 실현을 앙망하며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의 사실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결국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었고 썩어서 이미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회복하시고 고치시며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반드시 일하세요. 다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랑하며 인내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기는 결국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며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